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말씀인데요 8번째 메뚜기 재앙,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바로왕은 듣지를 않아요.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무려 7번의 재앙을 당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버리고 개구리떼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또 파리떼가 얼마나 많이 날라와서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해요. 백성들을 생각하는 건 일도 없어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내서 8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보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바로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모세의 마음도 편치를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바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거나 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매번 지금 7번이나 바로왕을 만나서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8번째잖아요. 절대로 바로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의 장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희 모든 생명을 데리고 가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무섭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바로 왕이 그 장자들이 한번 죽고 나면 바로 내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아주 약한 것부터 점점 강하게 애굽 땅에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만들어서 뭔가 바로에게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사람들이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패물을 요청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패물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전부 다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버려요. 그들이 떠나지 않으면 이제 자신들 차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장자들이 죽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고 거기에 애굽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지 않고 은금패물을 다 내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내 자손의 귀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래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싫어했던 것은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반 우상과 다를 게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전부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애굽에 행해졌던 10가지의 재앙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금세 좀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런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특별히 3가지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래요. 자, 출애굽기 10장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왕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2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란 말을 또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왕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로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니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몇 번째 지금 얘기하는데 바로왕은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종으로 삼아서 강제 노역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한 백성이지 절대로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고요. 전쟁이라 하니까 바로왕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바로가 지금 지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렇게 재앙을 맞고 있으면서도 바로왕은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3번째로는 거절하면 이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거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아멘. 메뚜기가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린대요. 그리고 7번째 재앙이었던 불과 우박이 떨어지면서 모든 나무들 그리고 모든 곡식들 전부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싹이 나지 않았던 그 보리와 밀 이런 것이 다시 싹이 났는데 메뚜기들이 이것들 전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요 정말 엄청나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메뚜기는 그 히브리어로 아르베라고 하는데요, 이거 유별난 종류의 메뚜기래요. 이 메뚜기는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서 나무까지 다 갉아먹어버린대요. 곡식은 뭐 고사하고. 이 지독한 메뚜기가 하루에 수천만 톤의 그런 그 곡식들, 식량들, 풀 이런 거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악의 징벌이다 이렇게 간주를 했다고 그래요. 메뚜기들이,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어렸을 때 잡아서 구워 먹고 그랬잖아요.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 메뚜기들이, 여러분, 그때 그런 메뚜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건 정말 괴물 같은 거예요. 이 엄청난 메뚜기들이 몰려와가지고 온 지면을 가득 덮어버리고 이 곡식들이 올라오는 거, 이 풀까지 전부 먹어 치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메뚜기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요, 이 말을 전해들었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바로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보내자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실까 하고. 아멘. 바로 왕의 신하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제 자기들은 엄청난 징벌을 당해서 다 죽게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 백성들을 보냅시다. 이들은 우리의 함정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애굽이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왕을 설득하고 있어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애굽이 망하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재앙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걸 고대 사람들은 천벌로 생각한 거, 천벌로, 하늘에서 내리는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떤가 봅시다.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10장 8절에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도 약간 위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대답하기를 남녀노소와 양과 소까지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의 반응이, 그 말을 들었던 바로의 반응이 참 특이해요.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양과 소는 가지고 가라고 내버려 두는데 어린아이만큼은, 아이들만큼은 데려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마귀들은 자녀들을 노려요. 자녀들 어릴 때 학원 보낸다고 주일 예배 빠뜨리고 또 잘 안 보내고 뭐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말씀도 잘 안 가르치고 귀찮으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마귀가 자녀들을 묶어 놓는다니까요. 자녀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자녀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녀들까지 예배를 드리라고 해? 여러분 마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대학교 가고 어른 되면 당연히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꺾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오직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마귀가 도적질에 가버려요. 한번 영혼 도적질에 가면 정말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아무리 그때는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배에도 데리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야지. 안 그러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 마귀는 끈질겨요. 자녀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애굽의 장정들은 어른들은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자녀들만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우양 소도 가지고 가고 양도 가지고 가는데 자녀들만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끝까지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부모도 붙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 온 땅에 메뚜기를 보내버립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아멘. 아침이 되니까 이제 모세가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미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풍은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바람도 움직이셔요. 구름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도 움직이셔요. 비도 내리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몰라요. 갑자기 없던 동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풍을 일으켰어요.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람을 함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람이 1년에 한 50번은 분대요. 1년에 한 50번은 불어오는데 지금 오늘 이 애굽 땅에 부는 이 동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왜 일으키셨어요? 메뚜기를 몰고 오기 위해서. 이 사막 쪽에 있는 거대한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 몰고 와서 애굽 땅에 쫙 펴기 위해서 동풍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풍도 불게 하고 서풍도 일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셔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거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뜨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메뚜기가 온 땅을 덮는데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이름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애굽의 온 땅에 메뚜기들이 쫙 가득해 버렸어요.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전부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풀어버렸어요.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애굽에 8번째로 내렸던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메뚜기가 애굽 땅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왕과 싸울 때 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자연 미물, 우리가 구워 먹던 이런 메뚜기, 이런 것들도 때로 보내버리니까 바로 왕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박에 상하지 않는 모든 곡식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국 사람들 같아요. 한국 사람은 파란 것은요, 신호등 빼고 다 먹는데요. 외국인들을 볼 때 이 메뚜기 떼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우박에 상하지 않는 새로 올라온 이 밭의 채소, 곡식들, 나무 열매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이 푸른 이 이파리들, 싹이 올라오는 것들 하나도 남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양식이 필요한데 이 양식이 끊기게 생긴 거예요. 이 양식이 이제 어디서 구합니까? 다 죽게,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버려요. 잘난 척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왕이 회개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엄청난 죄를 보고 애굽 온 땅에 메뚜기들이 쫙 깔려서 푸른색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갉아먹어버리는 이 참담한 상황을 보고 이 바로 왕이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제발 빨리 이 재앙이 좀 끝나게 좀 해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간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랬어요. 바로가 죄를 지었대요. 왕이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바라간다. 제발 바라간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해서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기도의 능력을 알아버렸어요. 기도해달래요. 바로는 얻어 터지면서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암병에 죽어가던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그분 평생 기도만 하며 살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잖아. 말기암인데 극적으로 고침받았어.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생 기도하면서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고침받았다고 간증을 하러 무지하게 다니는데 기도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왕도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재앙이 끝난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남아나는 게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 내가 죄를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가 하지 왜? 지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 알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니까요. 기도의 능력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은 안 해. 여러분 이게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만 받아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는데 기도를 잘 안 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도 알고 매일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료도 받고 새로운 문도 열고 하늘의 문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이 잘못했다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기도 능력은 좀 아는군 이렇게 빈정거리지 않아요. 바로가 분명히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모세가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요청하자마자 바로 나 같으면 기도해 주긴 해줄 텐데 한 이틀만 더 기다리자. 이틀만. 니들은 좀 더 당해야 돼. 너 조금 있으면 또 마음 변하려고 그러지.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청하자마자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0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시니라. 와,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이제는 서풍을 일으켜요. 지난번에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메뚜기 떼를 끌고 오시더니 이번에는 또 서풍을 일으켜가지고 메뚜기 떼를 전부 바람에 그냥 다 모아요.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오리 바람으로 모았는지 전부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는 모든 메뚜기 떼들 바람으로 그냥 다 모아가지고 홍해 바다에 탁 넣어버렸어요. 와, 그날 홍해 바다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와, 이게 웬 떡이냐. 야, 바로야 좀 더 완강해져라. 우리가 포식을 했네, 포식을.
야, 이게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홍해바다에 살고 있었던 그 고기들은, 물고기들은 완전히 포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메뚜기 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도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 야, 저 농장에서 잉어를 제가 좀 키우고 있어요. 와, 이 녀석들이요, 이제 요즘은 제가 가면 알아요. 문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이를 맨날 주니까 내가 거기 바로 앞에가 막 입 내물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좋아요, 모이 주면은. 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주는데도 아주 이것들이 똑똑해요. 야, 하여튼 이 바로가 완강해지니까 홍해바다에 살고 있었던 이 물고기들은 아주 포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도 사실은 애굽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뜻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동풍도 일으키셨고 서풍도 일으키셨고 메뚜기 떼도 움직이셨고 파리 떼도 움직이셨고 개구리 떼도 군대로 동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잘난 체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10분도 못 산대요. 물 없이도 살 수 없고 햇볕이 없어도요, 이 지구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빛만 거둬가셔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목사님 전기불 만들면 되죠. 전기불로 여러분, 곡식이 벼가 밀이 여러분 어떻게 재배가 되겠어요? 한계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조금 연장은 될 수 있겠지만은 금세 인류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바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요청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서풍을 일으키셔서 모든 메뚜기 떼를 홍해바다에 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재앙을 끝장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천사도 움직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애굽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서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홍해바다에 넣어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교만하며 기도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능력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생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만들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